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말씀은 지난주에 추 목사님께서 이사야서 개관을 해주신 것에 이어서 1장과 2장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쉬운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저희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이사야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개관을 다시 하지 않고 바로 1장 1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었을 당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서 본 환상이다. 네, 그래서 1장 1절에서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마지막 때 60년간 사역했던 선지자이고요. 이스라엘에게 장차 임할 심판과 그 이후에 있을 회복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4명의 왕이 나와 있죠.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와 유다 왕이었을 당시 활동했는데, 히스기야가 왕일 당시에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왕이 그 이사야가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기 싫어서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서 죽었다고 전승에 전해집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톱으로 죽임을 당해 순교당한 선지자가 이사야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부터 9절에서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빠르게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기른 자식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부패하고 악한 백성이여, 너희가 여호와를 저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신하였다. 너희가 벌을 더 받고 싶은가? 어째서 계속 거역하느냐? 너희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약해졌으며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하나도 성한 곳이 없이 온통 상하고 터지고 맞은 자국뿐인데도 너희는 짜내고 약을 바르며 붕대를 감는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들은 잿더미가 되었으며 외국 사람들이 너희가 지켜보는 데서 너희의 토지를 빼앗아 황무지로 만들었고 겨우 예루살렘만 남아 포위를 당한 채 포도원이나 오이밭에 원두막처럼 되었다. 9절 만일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일부 생존자를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을 것이다. 네, 2절에서 9절 저희가 본 대로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고 또 계속해서 범죄하면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사야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 직전의 상태까지 타락한 이스라엘에게도 남은 자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에 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아무리 타락한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두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존하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소수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따르는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셨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볼 10절에서 20절에서는 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지, 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지 이사야가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0절을 안 읽었군요. 제가 10절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희 관리와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같구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여라. 11절 너희 수많은 재물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너희가 수양이나 짐승의 기름으로 드리는 재물에 이제 실증이 났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양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누가 너희에게 그런 것을 가져오라고 하였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은 마음이 담기지 않은 희생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당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이 드리는 그 희생 제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담겨 있지 않았었습니다. 13절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가치한 재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가 분향하는 것도 나는 싫어졌다. 너희가 초하루와 안식일과 그 밖의 명절을 지키고 종교적인 모임을 가지면서도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참아 볼 수가 없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저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함이기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악을 행하지 않고 착하게 사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진, 그리고 종교성만 남은 이스라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받으실 수가 없고 실증이 나시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기 원하셨습니다. 14절부터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지키는 초하루와 그 밖에 지정된 명절을 내가 싫어하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되어 내가 감당하기에도 지쳤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도 내가 보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 손에는 죄 없이 죽은 사람들의 피가 잔뜩 묻어 있다. 너희는 자신을 씻어 깨끗이 하고 내 앞에서 너희 악을 버리고 죄된 생활을 청산하라. 선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정의를 추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보호하고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대단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선하게 사는 것, 정의롭게 사는 것, 딱한 자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기 원하셨는데요. 18절에서 20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19절 너희가 기꺼이 순종하면 땅에 좋은 농산물을 먹을 것이지만 너희가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칼날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네, 18절에서 20절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했지만 회개하고 악에서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꺼이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이켜서 축복을 하면, 순종을 하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조건적인 순종과 축복과
심판의 메시지를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죠. 22절에서 24절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태를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한때 순은과 같았으나 이제는 쓸모없는 찌꺼기가 되었으며, 전에는 좋은 포도주와 같았으나 이제는 그 포도주에 물이 섞였구나. 너희 지도자들은 반역자요 도둑들과 한패이며 하나같이 뇌물과 선물 받기를 좋아하고 고아와 과부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전능하신 여호와 능력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내가 내 원수인 너희에게 복수할 것이니 너희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 아픈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한때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신부되었던 이스라엘이 극도로 타락해서 지금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말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에서 26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 심판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용광로에 넣어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할 것이며 그 후에 내가 너희에게 이전처럼 지도자들과 지혜로운 좋은 자들을 줄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의롭고 신실한 성이라 불려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다행히도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 자체가 절대로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의롭고 신실한 예루살렘으로 거듭나게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27절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그는 예루살렘과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그러나 거역하고 범죄하는 자들은 다 패망하고 여호와를 저버리는 자도 망할 것이다. 너희는 상수리 나무 아래와 동산에서 우상 섬기던 일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잎이 마른 상수리 나무와 물 없는 동산과 같이 될 것이다. 너희 중에 강한 자는 부식깃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와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1장에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축복해 주실 것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심판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순물을 제거해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하나님 나라다운 나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 2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좀 소망의 말씀, 희망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2장 1절을 읽고 그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다.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유다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이스라엘이라고 쉽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그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된 이스라엘과 그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인데 저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이스라엘 땅을, 그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난 2000년간 그 약속의 땅에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최근까지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었는데 마지막 때가 돼서야, 그 지금에서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있고요. 네, 오늘 이 이사야서 2장에서도 마지막 때에 회복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공부하기 전에 제가 돌발 퀴즈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웬 퀴즈인가 하시겠는데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세계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은 나라, 세 나라는 어디일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위는 스페인이라고 합니다. 매년 약 7,530만 명이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2위는 미국입니다. 매년 약 7,590만 명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1위는 어디일까요? 프랑스인데 매년 8,260만 명이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나라들은 그런데 나라들 말고 장소들은 어디일까요?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찾는 장소는 좀 맞추기 어렵더라고요. 3위가 뉴욕에 있는 센트럴 파크. 매년 3,75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한다고 하고 2위는 어디일까요? 또 뉴욕에 있는 타임스퀘어에 매년 3,920만 명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망의 1위는 아쉽게도 라스베가스. 미국 세 장소가 다 미국에 있네요. 라스베가스에 매년 3,960만 명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도 마음속에 대답하시고 기대하셨을 나이아가라는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와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포함해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매년 약 2,250만 명이 찾는 나이아가라 근처에 저희가 살고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왜 관광지와 관광 명소에 대해서 여러분께 퀴즈를 내어드렸냐면요. 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2절에 얼마나 익사이팅한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약속의 말씀이 있냐면요.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예루살렘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산으로 알려질 것이며 수많은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1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셨지만 그 심판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새롭게 거듭나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지금은 미국, 프랑스, 스페인이 세계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지만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이 가장 유명한 관광지가 되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시온산이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될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언제일까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제가 퀴즈를 내어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1위가 아니기 때문에 2절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가 오기 직전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척 스미스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회복되리라는 성경의 약속된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1948년에 다시 건국되었죠. 그리고 1967년에 예루살렘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아직 오늘까지도 온전히 유대인의 소유는 아닙니다. 무슬림과 캐톨릭과 그리스 롬 올소독스가 같이 나눠 갖고 있죠. 네, 지난 2018년에는 또 트럼프가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김으로써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소유라는 것을 선포하는 일도 있었죠. 저희는 이렇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있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2절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는 아닌 이유가 2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유명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성전은 건축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슬퍼하는 의미로 상복을 입고 다니는데 그것이 유대인들이 검은 양복과 검은 모자를 쓰고 다니는 이유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성전은 장차 이제 곧 회복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저희 기독교인들에게는 성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통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휴거되어 그 이후에 교회가 휴거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시대가 끝나게 되면 마치 구약 시대처럼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실제로요, 성전의 재건만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올 것을 말씀에 따라, 오늘 저희가 읽은 2절 말씀에 따라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로 예루살렘을 리모델링 할 계획을 이미 다 세워놨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공항, 도로, 숙박시설 모든 준비를 계획해 놓은 것이죠. 성경은 휴거 이후에 있을 7년 환난 기간의 전반부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을 것이고 그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꿈에 그리고 기다리던 희생제사를 약 2000여 년 만에 2000년도 아니죠. 2500여 년 만에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또 다시 한번 예배가 금지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해산의 고통과 같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7년 환난 기간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2절이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그 천년 왕국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개념을 조금 쉽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계셔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온 세상이 1000년 동안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마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시면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비로소 궁극적으로 완성되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년 왕국이고요. 2절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희생제사가 성전에서 드려졌습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십자가를 지신, 과거형이죠. 구약시대에는 십자가를 지실, 천년왕국에서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희생제사가 예배로서 성전에서 드려질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는 지금일 뿐만 아니라 7년 환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 다스리실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2절 설명이 길었죠? 계속해서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래요. 자,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올라가자. 그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 진리대로 살 것이다. 이것은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3절 말씀은 저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3절 말씀으로 지어진 찬양에 있기 때문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 찬양, 네,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네,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친히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천년왕국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듣던 우리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 또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육성으로 받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 목회자들의 설교가 때로는 재미없고 어렵고 지루하고 이렇게 졸리실 때가 있죠? 조금만 참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저희가 육성으로 듣고 그분의 얼굴을 저희 눈으로 뵐 날이 오고 있다는 참 영광스러운 약속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를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추목사님께서 야심차게 내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내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준비하고 계시죠. 저희가 그때 가능하신 분 함께 참여하셔서 천년왕국에서 있을 것에 대한 샘플로 프리뷰로 예루살렘과 그 성전은 없지만 그 성전 자리에 통곡의 벽에 가서 함께 우리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온 세상에 회복되는 그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그런 성지순례 여행이 가능하면 내년에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요. 그가 모든 민족을 심판하고 국제 분쟁을 해결하실 것이니 사람들이 칼을 두들겨 보습을 만들고 창을 두들겨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끼리 전쟁을 하거나 군사훈련을 받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평화가 있는 것이 당연하죠. 두말하면 전설입니다. 저희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과의 종전선언을 위해 쓰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중동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 있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국제 분쟁을 해결하시는 그때야말로 비로소 이 세상에 온 세상에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 평화의 결과로 말미암아 전쟁이 없는 세상이 온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는 군대가 필요 없고 국방비가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국방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국방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국방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4%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만큼 크진 않죠? 1년 예산의 약 14%가 국방비로 쓰여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계의 최대 군대를 갖고 있는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미국의 예산에 놀라지 마세요. 57%가 반 이상이 거의 60%가 국방비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요. 전쟁이 필요 없는 나라가 되면 군대가 필요 없고 국방비를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되는 그 천년왕국의 때에는 국방비를 아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 세계에 경제적인 부흥이 찾아올 것입니다. 한국은 단순한 계산으로 한국은 14%의 예산이 더 생길 것이고 미국은 2배 이상 잘 살게 되는 놀라운 일이 국방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렇게 천년왕국은 부유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예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정말 모든 자연 만물이 복을 받고 엄청나게 풍요로운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제로 물리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군대 가기 싫으시죠? 남자 청년들 군대를 안 가는
안 갈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은 선교를 통해 세계 복음화를 이뤄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쟁이 없어서 군대가 필요 없는 그 세상을 빨리 오게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조금 속도를 내도록 할게요. 자, 야곱의 후손들아, 여호와의 빛 가운데 걸어가자. 5절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회복될 영광스러운 소망과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죄를 떠나서 빛 가운데 행하자, 빛 가운데 걸어가자, 이렇게 이사야가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을, 또 저희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인 야곱의 후손들을 버리신 것은 그들이 동방 사람들의 미신에 젖어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치고 이방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하고 말과 전차도 얼마든지 있으며 우상도 많으므로 너희가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고 모두 그 앞에 절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하여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다시 한번 하지만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전에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온 세상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20절을 그냥 한번 쭉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동일한 문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너희는 바위 틈이나 땅굴에 숨어 여호와의 분노와 그 위엄의 광채를 피하라. 교만한 자가 낮아지고 거만한 자의 콧대가 꺾이며 여호와께서만 높임을 받을 날이 오고 있다. 그날에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교만하고 거만하며 자만하는 자들을 모조리 낮추실 것이며 하늘 높이 치솟은 레바논의 백향목, 바산의 상수리나무, 높고 낮은 산, 높은 망대와 성벽, 모든 무역성과 으리으리한 배들이 있는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이 다 낮아지고 모든 우상도 사라질 것이며 여호와께서만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일어나 땅을 진동시키실 때에 사람들이 그의 영광과 위엄의 광채 때문에 무서워서 바위 동굴과 땅굴로 달아나 숨을 것이다. 그날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려고 만든 금은 우상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동굴과 절벽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무서운 진노를 피하려고 할 것이다. 영광스러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사야가 말씀한 이후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전에는 마치 아이를 출산하는 것과 같은 해산의 고통과 같은 회개하지 않는 온 세상이 심판을 받는 7년, 소위 말하는 7년 대환난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을 엄중히 예언하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읽은 이 10절에서 21절 말씀에 3번 반복되는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요. 21절에 있는 말씀이죠. 바로 동굴과 절벽 바위 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사람들이 피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 있는데 저희가 뉴스에서 종종 보았을 것입니다. 많은 부자들이 장차 있을 아마겟돈 전쟁, 핵전쟁, 3차 대전을 대비해서 그 전쟁이 일어나면 숨으려고 지하 벙커를 50억, 100억씩 주고 구매한다는 뉴스를 여러분들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알긴 아는 것 같아요. 성경에 예언된 7년 대환난이 있고 그 7년 대환난의 끝에 아마겟돈 전쟁, 3차 세계대전으로 온 세상이 심판을 받을 것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말씀을 믿지 않는 것 같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런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고 알고 믿고 또 피해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용없는 일이죠. 저 22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숨결에 불과한 인간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한낱 숨결에 불과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도대체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를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받아 마땅한 우리의 심판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년왕국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시는 놀라운 축복을 그 특권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유일하게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사랑하고 따라야 되는 분일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까 예배 시작 전에 함께 드렸던 찬양으로 한 번 다시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다스리는 놀라운 약속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오늘 수요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합당하신 어린 양 합당하신 어린 양. 아멘. 이것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혹시 잠시 개인 기도 시간 갖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방송을 켜놨다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에 앞다